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안에는 이제 새 생명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정말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졌으므로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도록 오늘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죄를 깨닫고 듣는 중에 자백하고 용서를 받고 말씀하시면 이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2012년도를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 많음을 자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해가 되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된 마음으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들려지는 말씀을 순복하며 살겠사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가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있사오니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피로 씻으시고 이 마음의 말씀 하나하나마다 아멘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깊이 뿌리가 내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허혁숙 권사님이 읽어주신 시편 100편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계신 이곳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들어야 돼요. 아멘.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정말 올해부터 더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의 첫 주일을 맞아 무엇보다도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에 보면요, 다윗 왕이 제일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다윗 왕의 일생을 보면 정말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고생을 한 왕이에요. 몇 번이나 죽을 뻔하고 또 죄를 지어서 정말 얼마나 아픔도 경험을 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또 신약을 보면요, 제일 많이 감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에 감사할 거리가 많아서 감사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옥이나 정말 산이나 들이나 바다 어디에서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서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됐다는 걸 믿는 사람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다윗 역시 바울 역시 많은 고생을 한 사람이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첫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감사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교회 예배하러 오기 전에 늘 시편 100편을 묵상하세요. 네, 너무 분주하다 보면 뭘 얘기해야 되는지, 뭘 감사해야 될지 우리가 너무 막막할 때가 있어요. 어느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시편 100편을 이제 눈을 떠서도 보면서 또 마음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제일 봉사를 잘한대요. 예, 땀을 흘리고 정말 봉사하고 이러는데 어느 나라에 비교를 하더라도 한국의 성도들이 제일 봉사를 잘한대요. 그런데 기쁨으로 하는 것이 부족하대요. 인정하시죠? 하나님께 봉사하는 기쁨으로 노래하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들도 노래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알겠지만 정말 그 이름을 말해서 죄송하지만 모두 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지만 가장 우리가 이렇게 일은 노래하면서 쓰레기를 치우고 노래하면서 하는 분들을 옆에서 배우는 게 좋아요. 우리 김영숙 전사님 찬송을 부르면서 쓰레기를 치우시고 이러는 거 보면 쳐다보면서 우리가 어떤 봉사, 부엌에서 하는 봉사나 쓰레기를 치우거나 화장실을 닦거나 이것은 화장실 닦더라도 내가 이런 것을 더러운 것을 치워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은 보면은 이 화장실의 더러움이 내 더러움과 같습니다. 내가 이 물로 깨끗하게 치우면서 예수 그리스도 피가 되어 내 마음의 더러움도 씻어주세요. 이러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해보십시오. 기쁨이
남다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평소에 좋은 일이 있으면 노래 나잖아요, 그죠? 뭐 뜻하지 않은 것들이 생겼을 때 어때요? 나도 모르게 막 노래가 나와요. 예, 어떤 사람은 세상 노래도 나오고 뭐 쨍하고 했던 날 이런 것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이런 찬양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기쁠 때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100편 3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한 말씀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우리 믿음의 고백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하나님. 더 가까이 나와서는 나의 하나님. 예, 아멘. 아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예, 이렇게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공중 기도를 하고 이럴 때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혼자서 은밀하게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전철에서나 정말로 다락방에서나 또 때로는 해외에 가서나 또 비행기 위에서나 이런 데에서 기도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는 다 뭐라 그랬어요? 골방이라 그랬어요. 난 우리 집에 방 한 칸밖에 없어서 골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못해. 이런 핑계 없습니다. 어떤 복잡한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골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넘치게 그분은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양식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세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그것을 믿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집에 있을 때도 내 안에 하나님 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게 필요한 거 다 준비하셨어. 나 그 준비한 거 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러 와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죠. 이런 사람들은 기다려지죠. 예. 수요일이 기다려집니까? 금요일이 기다려집니까? 새벽이 기다려집니까? 예. 이상하게 주일이면 몸이 더 쑤시고 더 지지 누르고 더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예배드리러 딱 나오려 그러는데 오랜만에 친구가 왔어요. 주일날. 야 이거 참 잘됐다 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자 시편 100편 4절을 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예배 시간마다 이거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지만 그러나 자꾸 우리의 삶 속에 잊어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일마다 정해놓고 여러분을 부르실 이때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문에 들어야 돼요. 네,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에 와야 돼요. 예, 왕을 만나러 가는 심정으로 예배에 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때요? 어느 그룹의 회장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해요? 예쁘게 하고 가죠. 제일 좋은 옷 입고요. 국회의원을 만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간 안 늦으려고 애쓰고, 그죠? 또 내게 있는 어떤 선물 하나라도 갖다 드릴까? 이런 생각으로 가는데, 아니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예배에 오는데 제일 이쁘게 단장해야죠. 예, 고급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단장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도 깨끗하게 우리가 차려입고 왕을 만나러 오는 이런 마음으로 교회 전문을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들어오시죠? 예,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되느냐? 자, 5절을 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걸 그냥 지나가서 안 돼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다른 말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이 정말 대대로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조금 어떻게 하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떠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운 짓 해도 그분은 사랑해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네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시오 이 말이 아니라 자식을 길러보십시오. 하나를 길러도 알겠지만 5을 길러도 알 수 있어요. 정말 순종 잘하는 아들도 딸도 이쁘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집을 나가고 말 안 듣고 이럴 때는 가슴 아프면서도 사랑해요. 아멘입니까? 부모는 그런 마음이에요.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이 마음이 아프지만 여전히 오히려 말 잘 듣는 자식보다 불행하고 아파하는 연약한 그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처럼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제 말 잘못했어요. 예.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 그 사랑을 우리 부모에게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작은 가정에서 하늘나라의 모형을 주셔서 만들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죄를 지어도 돌아오기 원해요. 날 용서하기를 원해요. 네,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가요? 나는 내 괴로운 내 마음을 위해서도 너를 용서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어떻게 해요? 내 죄를 고백하면 땅에다가 이 죄를 탁 떨어뜨려서 밟는데요. 밟아도 찌끄레기가 있으니까 긁어가지고 네 죄를 받아 저 밑에 빠치워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겠대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뿐입니까? 네 죄를 자백만 해라 내 등 뒤에 붙여놓고 내가 아무리 뺑뺑뺑뺑 돌아도 네 죄를 내가 보지 않으리라. 자백하는 사람한테 이 복을 주셨어요. 네. 너 네 죄가 주홍같이 붉다. 이래갖고 되겠느냐? 너 나한테만 와서 자백하고 변론하면 내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리라. 이 용서해주고 싶어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네, 우리 용서하고 싶어서요. 아멘입니까? 단지 내가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오늘 뻔뻔스럽게 어저께 지었던 죄 오늘 또 용서를 구하고 아까 지었던 죄 지금 또 잘못해도 아버지 내가 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할 때마다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 이것은 영원하대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요.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 변함없고요. 영원토록 인자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 우리 좀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어요. 자,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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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다.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한다.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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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세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세요.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오늘 감사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주일날 우리 아가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율동하는 걸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해요. 저 어쩌다가 하루 뺐다가는 저 입구에서 저 야단 맞아요. 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율동을 뺐느냐?
근데 이렇게 또 유초등부가 다 있지만은 나온 어린이도 있고 안 나온 어린이도 있고 이제 다음 주 두 번째 주일부터는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너무나 이 순종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임순달 권사님한테 예배드리고 줄 서세요. 선물이 나갈 거예요. 사각 티슈요. 그런데요, 다음 주일날 할 것을 생각해서 우리 나오지 못한 어린아이들도 이 순종한 어린아이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가는 데마다 요셉이 돼요. 옆 사람도 축복받잖아요. 유초등부를 전부 하나씩 다 나누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임감모 집사님이 아니라 임순달 권사님 옆에 줄 서가지고 오늘 유초등부는 전부 상을 좀 타가시길 바랍니다. 애기들 좋아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지. 너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10편 100편 5절이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내내 미치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정말 감사가 안 나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나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용서해 주고 싶어서 부모님이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잘못했다고 안 하네. 야, 너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면 첫째, 부모는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말해주면 그냥 딱 잘못했어야 하면 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대들어요. 나 잘못한 게 없대요. 나 잘못한 게 없다면 더 맞아요.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그런데 때릴 때 부모가 마음이 기쁘겠어요? 아니요, 아파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자기 마음이 풀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신실하신, 영원하신, 인자하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그 사랑을 나와 여러분한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못해요. 아이, 꼬라지 빼기 싫은 그런, 어떻게 2번 이상 용서해요?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3번 용서하고는 내가 너 몇 번이나 했어? 우리는 이래요. 우리 사랑 갖고는, 우리 용서 갖고는 못 삽니다. 부부끼리도 못 살아요. 예, 그 용서 그 정도 갖고는. 근데 우리 안에 영원하시고 인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를 여러분 영혼에 자꾸 가르쳐 주라 그랬죠? 아멘이죠? 그래서 감사가 회복돼야 되겠어요. 저 문을 딱 들어올 때 왕을 만나러 왔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들어오세요. 감사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억지로라도 하나님 내 발걸음이 행복한 우리 교회의 예배실, 다시 말하면 궁전 같은 이곳에 내 발을 디디게 된 걸 감사합니다. 그냥 말로라도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말대로 되게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세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첫째, 새해가 되므로 감사를 회복하세요. 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옆 사람한테 뭘 회복해요? 자, 이쪽에도 뭘 회복해요? 예, 뒤에도요. 뭘 회복해요? 자, 생유나 뭐를 회복해요? 예, 근데 지금 할머니 목사님한테는 말을 하는데 옆 사람한테는 입을 딱 다물고 안 하면 안 돼. 자, 초아 선생님한테 뭘 회복해? 또 누나한테? 예, 그럼요. 이 하나 그럴 때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하나씩 하나님이 따진다면 여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어요? 예? 없어요. 우리는 정말 다리가 부러져도 몇 번이 부러지고 눈이 빠져도 몇 번이 빠질 텐데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사랑하심이 영원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지, 죄 지을 때마다 두드러 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와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 어떻게까지 어떤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되느냐, 내 잘못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9절이에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눈이 보이지 않고 한 다리가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 불편하게 좀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두 눈을 가지고 두 다리 멀쩡한 걸 가지고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 상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게 삽니다. 여기 있으면 부산에 못 있고 부산에 내가 있다면 마산에 못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벽도 뚫고 가고 여기서 부산도 1초 만에 가고 마산에도 1초 만에 가는 게 마귀예요. 이렇게 두루다니며 믿는 자 하나라도 쓰러뜨리려고 애쓰는 이런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며 감사하면서 이겨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정말 입 밖에 내고 싶지도 않지만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류 배우인 최진실이가 자살한 거 압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내 괴로움 때문에 두 자식이 일평생 어떻게 살지 모르고 내 괴로움을 이제 죽으면 그만이지 잘못 생각하고 그가 죽었을 때 그 밑에 남아있는 부모와 그 자식들의 괴로움이라는 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명한 최진실 동생이 자살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도대체 이 자식들이 삼촌을 잃고 엄마를 잃고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할머니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 지금 그의 아버지가 어젯밤인지 오늘 아침인지 자살을 했대요. 세상에 엄마 아빠가 다 자살해서 사는 그 고아가 된 그런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고아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를 빨리 만나야 되지만 만나지 못하면 이 불행은 언제 어디까지요? 3, 4대까지 간대요. 3, 4대요. 3, 4대면요. 3, 4대가 아무도 그 부모가 그 우리의 밑에 내려가는 자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씨가 마르는 게 3, 4대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이렇게 천국을 맛보며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 복이 이 말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 믿고 살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순종하여 저 문에 들어오며 감사하며 들어오겠지만은 때로는 불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이 궁전 같은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얼마나 남의 일이지만 얼마나 불행입니까? 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마귀한테 우리 영혼을 뺏기지 않고 우리 표정을 뺏기지 않고 우리 언어를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얼굴에 기쁨이 내가 참 가르쳐줬잖아요. 너의 동작을 보아서 네 속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 했어요. 애들 보세요. 딱 삐지면 문 잠가놓고 안 나와요. 그죠? 애기들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화만 나면 문 잠그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삐지고만 해요. 밥상에 앉으려도 입이 코보다 더 나오고 이러는데 어른들은 그래도 조금 표정을 정리하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죠. 정리라도 좀 하세요. 예배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예배인데 인상 쓰지 말고 입에 미소를 조금만 미소를 지어도 얼마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해요. 예. 그러니까 이 동작을 보아서 사람들이 우리 속에 지금 귀신이 들었는지 성령이 들었는지 안 돼요. 특별히 나이 먹을수록요 인상들을 써요. 과거 때문에 속상해하고 한숨 쉬고 이러지 마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시자가 들어간 사람 여러분 어르신들 알잖아요. 시금치도 싫대요. 시작이라는 말도 싫고 시계도 싫고 또 뭐라더라? 나 그런 말을 얼마 전에 들었어. 또 뭐 있어? 시멘트도 싫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어머니로 이렇게 사는데 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시어머니 시자가 들어갈수록 인상이 이뻐야 돼요. 아멘이죠. 난 어르신들 오늘 아멘해서 너무 예쁘네요. 이제 나만 있는 인생이 얼마 안 되는데 며느리한테 뭐 때문에 인상을 각각 써요. 미소를 지어야지. 난 나보고 하는 얘기요. 나 시어머니예요. 예,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디더라 또 카톡이 왔어요. 착각하고 사는 시어머니. 며느리가 딸이라고 착각하는 시어머니. 나쁜 거래. 또 사위를 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나쁜 거래. 아니래요. 나는 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아니래.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면 돼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원수도 없고 시도 없어요. 연습해야 돼요. 거기서는 시어머니 없어요. 내 옛날에 의상실 하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착해요. 우리 육촌 동생이. 근데 시할머니가 무지무지하게 좀 괴롭히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너무 좋으시대요. 그래서 시할머니한테 욕을 먹으면은 참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시할머니가 너무 세갖고 시어머니 또 며느리를 둘 다 곱살리는가 봐. 그래서 의상실에 와서 언니 나 정말 죽겠다. 왜? 나 죽겠다. 시집살이가. 왜 네 시어머니가 어렵나? 아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천사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래? 시할머니가 그런다. 야 그럼 전도해라. 언니 미쳤어? 여기서 사는 몇십 년도 지금 언제 헤어질까 싶은데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에서 그 시어머니하고 함께 살자니 언니 미쳤어? 옷이나 이쁘게 그려. 이래. 그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서는 시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이모가 있지만 거기는 천수가 없어져요.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아멘입니까? 모두가 아버지라. 사실은 이 집에서 살 때도 네 이웃을 사랑하라. 시어머니 이웃이에요. 며느리 이웃이에요. 사위 이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 원수가 네 집에 있대요. 예,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 내 사랑으로는 못해요. 그 하는 집 보면요. 그죠? 여러분 모든 마음이 그렇잖아. 저 맨날 만나는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이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대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원수를 사랑하는 걸 원수를 사랑하면서 이루어 놓고 뭐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럴 때도 아멘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리하면 내가 하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분대로 살아야 돼요. 어렵지만 살아보세요. 하나님 저 로마 병정이 나를 찌르고 나에게 침 뱉고 내 옷을 찢고 이렇게 모욕을 줬지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저런 죄를 지었나이다 하자는 거예요. 이 기도해 줄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또 배우고 또 배우면 뭐랍니까? 거듭 말하지만은 시편 29편 25절 기억나지 않습니까? 거듭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이 고다. 왜 순종 안 합니까? 건방지고 교만해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거듭 들려오는 말씀을 너희가 목이 고다 순종치 않으므로 재앙이 오되 급히 온대. 이런 재앙들은 가족에서부터 옵니다. 딸이 나를 몰라줘요. 사위가 나를 몰라줘요. 아들이 몰라줘요. 며느리가 몰라줘요. 가정에서부터 사람과의 관계부터 꼬일 때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필요 없다 그랬죠. 나를 보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있기 때문에 내가 풀 때 하나님은 앞에 있는 사람을 풀어주세요. 아멘. 우리 시어머니 말씀드리기가 제일 죄송해요. 저는 정말이죠. 야 이 기집애야 이러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 욕을 안 했어요. 서울 애들은 이뻐도 그런 욕 하잖아요. 아이 기집애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욕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자라면서 우리 친할머니가 기억났어요. 친할머니가 완전히 천재예요. 정말이지 찬송가 500장을 4절 5절까지 다 외워요. 성경 한 번만 들으면 다 외우는 친할머니인데 전도 대장이에요. 그리고 기도로 산 분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에 대한 설교를 저 어릴 때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머니한테 이러지 마세요도 말을 못했는데 그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전도 1등이고 찬양 다 외우고 이런데도 이 입이요. 말도 못해요. 붙었어요. 욕이요.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이뻐 보여? 그러면 감사하다. 이 감사하다가 쓰여 있거든요. 벽에. 우리 기독교가 감사의 종교 아니에요? 그래 니도 예수 열심히 나처럼 믿으면 젊어 보일 거다. 이렇게 대답해 줘야 돼요. 뭔디 가시나 쇠가 만발이라 빠질려. 할미를 놀리나? 아 이거 밉다고 한 건 아니야. 그거 좋다는 얘기야. 근데 입에 붙은 게 쇠가 혀예요. 부끄러우니까 쇠가 만발이나 빠질려.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고등학교 3학년쯤 돼서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아, 이 혀가 만발이나 10cm만 빠져도 20cm만 빠져도 죽을 건데 만발이나 빠지면 이건 너무 저주다. 그래서 경상도에요 문둥이가 제일 많아. 이뻐도 문디 가시나 지랄한다.
이게 입에 붙어서 이게 애교예요. 그리고 기분 나빠도 여러분 말대로 되는 거 맞아요. 우린 어릴 때 요 문 두드리면요 얼굴 다 여기 붕대 감고 나병 환자들이 밥 얻으러 왔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이 들어오고 진리의 말씀들로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하니까 얼마나 말이 많이 정리되는지 몰라요. 이제는 이 나병 환자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말대로 돼요. 예. 예. 그래서 이 욕을 하면 안 되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아가라고 영지야 부르기도 우리 아버지가 아까워서 우리를 전부 아가라 그랬어요. 딸이 5인데요. 아가 의상실 빨리 문 닫고 오너라. 아가 했어요. 아가가 변호야 첫날부터 2년 전년 그보다 더한데 그거는 내가 안 하잖아요. 잘 뭐 어린 나로서는 들을 수가 없는 이런 욕을 먹었잖아요. 나는 정말 종교 아침에 새벽에 그 한 게 뭐지? 그리스도 밖에서 살면서 행동만 잘하는 걸 뭐라 그러지? 종교인? 종교생활. 예, 종교생활도 아니었어요. 종교심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벌 받을까봐 주일날 왔어요. 의상실 잘 되려고 주일날 왔지 구원이 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너무 엉터리였어요. 내가 진리에 똑바로 쓸 때까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의미도 몰랐는데 9년 동안 간지라는 큰아들이 절대로 한약도 못 고치고 서울대학 박사도 못 고치고 세브란스 박사도 고치지 못하고 이 아이가 막 얼굴이 비틀어지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런 삶을 쓰는데 가는 데마다 감사하래요. 난 너무 기분 나빴지만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나님을 그것도 찌르면서 못되게 감사했어요. 복종이에요. 복종. 내 앞에서 삐뚤어지며 짐승 같은 얼굴로 나밖에 못 알아들어요. 언제 나 간질 안 하네요. 우리 숨이 안 쉬어져요. 부모는요. 예, 근데 거짓말하죠. 곧 나을 것이다. 잠 오는 약을 한꺼번에 몇 첩을 먹여야 잠 오는 일 때문에 이제는 얘가 이틀 만에 깨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하나님 9년 동안 간질하는 거 보이십니까? 오늘 밤에도 간질하는 거 보이시냐고요? 나는 싫거든요. 그런데 저 기도원에 원장님이 감사하라 그러고 조용기 목사님이 감사하라 그러고 세계 베스트셀러에도 감사하라 그러는데 나 감사가 안 되거든요. 못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저 아이가 오늘 아픈 걸 감사해요 한마디 했잖아요. 바로 9살 때 간질은 끝났고 아들은 자기처럼 아픈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해서 고쳐주는 목사가 되겠다고 얘기하더니 지금은 45살이 됐지만 9살부터 감사합니다 억지로 한 그날부터 간질 한 번도 하지 않고 고초만 줘도 감사하신데 목사가 되어서 사는 것을 내가 누누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른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이 교회에 우리 모인 수가 작지만 크신 하나님이 계신 궁전에 들어온다고 여러분들이 왕 중에 왕을 만나러 오는 날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조문을 딱 열을 때 입버릇처럼이라도 하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날씨가 추운데도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씀 들으러 온 것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을 것도 못할 것도 감사합니다만 해놓으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100마디 달라는 기도보다 내 앞에 있는 이 일들을 감사할 때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폭발력 있는 응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딱 그러고 나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섞어서 정말 한 달에 10번 인연화 하던 것이 내가 감사하고 나서 5번으로 줄고 2번으로 줄고 한 것이 아니라 저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 것을 감사합니다 한마디에 완전 끊어졌어요. 난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내 앞에서 한 번도 인연이라 그러지 않고 내가 내 현실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 앞에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야지 내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아멘. 내가 어둠 속에 살 때 내가 이 말씀 하나라도 오늘 들었으면 우리가 순종할 때 빛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집에 어둠이 밝혀지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밝혀지고 내 직장이 밝혀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난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어두웠어 아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소금이 되라.
네가 소금으로 남한테 녹아지고 남한테 들어가서 맛을 내주고 네가 정말 헌신하여 네 몸이 녹는다면 촛불이 자기 몸이 뜨거워가면서 불을 밝혀 남에게 환하게 비춰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는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너에게 유익하다면 내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멘. 저 궁전에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들어오세요. 그의 이름을 높이며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거 하나 할 수 있겠죠? 아멘. 네, 자 옆에 사람한테 내 옆에 앉아서 감사해요. 내 동생인 걸 감사해요. 내 누나인 걸 감사해요. 내 선생님인 걸 감사해요. 우리 교회 지휘하고 계시니 감사해요. 네, 목사님 말씀 네, 들으니 감사해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영하 5도라 좀 적당히 추워서 여러분 세상에 러시아는요 50도래요. 영하 60도가 돼서 몇천 명이 얼어 죽는데 50도가 돼서 누구랑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추운데 이렇게 가족들이 나왔습니까? 이제 조금 날씨가 풀린 것 같아서 나왔대. 아니 그러면 보통 때는 몇 도입니까? 네, 영하 60도인데 오늘은 50도예요. 이래요. 춥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 이거는 너무 미끄러워서 도저히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이거 말고 눈이 오기 때문에 안 오고 비가 오기 때문에 안 오고 이거는 없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는 러시아에서 제가 봤어요. 35도의 모든 노인들이 60대 70대들이 전부 다 수영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 35도 때 얼음물을 깨고 수영할 때 고혈압이 없어지고 당뇨병이 없어지고 온몸 쑤시는 게 없어진대요. 난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영하 5도 정도면 교회 오기 선선한 날이에요. 예,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가끔 그런 걸 보면 우리께 감사가 나온다 이거야. 아유 아버지 우리를 지금 제가 러시아에 말씀 한번 전하러 갔는데 똘똘 뭉치고 나가래. 겨울이 아니었어요. 겨울은 우리 못 산대요. 초겨울인데 그냥 뭉치고 나가는데도 요거하고 요게 칼로 싹싹 비워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그리고 눈만 내놓고 제가 강의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몽골이나 저 러시아에는 겨울이나 이런 데는 안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정의훈 목사가 어머니 언제 한번 오실랍니까? 아주 그냥 제 곁을 떠나는 사람마다 애교를 부리고 돈 달래네. 난 부자 돼야 돼요. 어머니 정말요 아무데 거기는요 의자가 없어갖고 앉을 자리가 없고 이 추운데요 이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의자 40개만 해달래요. 그래서 그게 얼마니까 170만 원이래. 난 1700만 원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단시 100천만 10만 했더니 170만 원이야. 그리고 이 교회는 비가 소낙비가 와가지고 벽이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비가 오면 비가 치고 이러는데 어머니 500만 원만 보내주시면 이 교회가 바로 되겠다. 나보고 700만 원 보내달래요. 그런데 사진이 한 10장쯤 왔어요. 왔는데 어머니 이 사진은요 아이들이 둘이 다 다리가 3분의 1씩 없어요. 처음부터 뭐 때문에 그랬는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이렇게 돼서 나왔는데 너무나 불쌍해요. 어머니 저 의자도 좀 사주시고 저 교회도 좀 지어주세요. 이래서 추운데 이 땅바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불쌍하네요. 몇 도냐? 네 어머니 여기는 영상 1도예요. 떼끼 여기는 영하 17도다. 근데 그 나라는 거기 있는 그곳은 영상 1도지만 얼어 죽어요. 영양이 없죠? 또 따뜻한 전기 난로가 없지? 몸이 아프거나 감기가 열이 나는데 이 세멘트에 그냥 누워 자보세요. 그게 얼어 죽는 거예요. 영하에만 얼어 죽는 게 아니라 저 인도 우리가 가는데도 영하는 없어요. 영상 1도, 2도가 굉장히 추워요. 막 돌돌돌돌 떨어요. 근데 먹은 것이 없고 몸이 춥고 이러니까는 빨간 흙을 가지고 방을 만들었지만 얼어 죽더라고요. 우리는요 사계절이 있고 조금 있으면 또 봄이 와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나라에 태어났어요. 네, 오늘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은 감사하세요. 네, 여자 대통령 됐다고 아무도 중얼거리지 마세요. 그 중얼거릴 때마다 여자 목사 욕하는 걸로 들을 테니까. 여자 대통령이라도 세우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국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여자들 여러분 깔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낳은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 깔보는 사람이 있거든. 사무실에 들어와서 읽으세요. 불러다가 혼을 낼 테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그냥 혼도 좀 낼라 그래요. 여자가 어때서요?
예, 하나님은 성을 보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여자가 없어요. 전부 똑같이 성이 여자, 남자, 엄마, 오빠가 없어요. 만약 여기서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다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까 시금치 얘기했죠? 시금치 이런 것도 세상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시자나 며느리나 사위나 딸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아멘.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니?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네, 핍박자를 축복하라. 전 약간 애기 같은 데가 있어요. 물론 연약해서 죄도 잘 짓지만은 이런 말을 들으면 딱 그때 실천해요. 벽을 갖고 축복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왕에 싸돌아다니느라고 의상실에 앉아있지 못해서 돈을 못 벌지만 옆방에 있는 이 언니는 정말 돈을 좀 잘 벌게 해주세요. 난 정말 축복기도 해요. 그 축복기도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응답을 받은 거 알잖아요. 이제 다른 게 없어요. 저 궁정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여러분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왕 중에 왕을 만나러 오는 마음으로 감사로 회복하세요. 여러분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도 가정 천국이에요. 감사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네, 컴컴하게 불이 꺼져 있더라도 열쇠를 열고 들어가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가세요.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201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했으며 그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자녀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니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필요를 다 준비하고 우리를 가져가라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일도 내게 온 모든 일들이 좋은 것이 아니면 주시지 않는 아버지의 계획인 줄 알고 이해되지 않고 눈물 나고 서러운 일도 감사할 때 이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높여드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아버지라고 우리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